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동지날이죠. 동지하면 이제 우리가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작은 설이었어요. 여러분 주나라 아시죠? 주나라, 중국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중국하고는 그 관계가 깊다 보니까 그걸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나라 시대 때는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해가 시작이 됐다. 그 이유는 그 중국의 왕조가 들어서면 정확히 나름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설이다. 이때부터는 새해다. 그 왕이 바뀌면 뭐 연호도 따로 이렇게 쓰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황제로 칭하기도 하고 그 작은 설이에요. 그 동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은 기도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동지란 무엇인가? 왜 동지인 날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동지인 날에 팥죽을 먹는가? 그런 그 주제로 본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팥죽을 보면은 색깔이 빨갛죠. 이 빨간색은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벽사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받아들인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는 4살씩 먹어요. 4살씩. 생각해보세요. 동짓날 1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팥죽 먹으면. 그죠? 그 다음에 정월 보름날 먹습니다. 떡을. 정월 보름날도 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력 1월 1일 구정 이렇게 4살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리하죠. 네. 그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이게 또 그렇게 나이가 되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나이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쁘죠? 네. 몇 살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보세요. 네. 주름은 뭐래요? 몸이 많이 몸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요. 네. 그래 말이야. 나이가 줄면 좀 얼굴도 좀 용모도 좀 괜찮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피부가 원래 이 기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메이커였는데 이 길거리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이제 이렇게 좀 바꾸니까 기지가 좀 좋아졌어요. 제일 모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네, 안 봅니다. 보사님 네. 보시죠?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만 되면 하는 대기업을 이렇게 모텔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쪽에서 주력 상품이 바로 제일모직이에요. 삼성물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삼성 얘기가 나왔네. 방송에 있네. 괜찮습니다. 그죠? 편집하면 되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집 자식들은 참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 주인공인 송중기인가요? 항상 웃으면서 부드러운 호흡을 하면서 복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러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다른 인물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진양철 회장이라는 그 캐릭터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그 자식들은 형제간에도 고륙상쟁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그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적당히 있으면 이게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논을
농사하시잖아요, 그죠? 논을 9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논을 1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은 그 1마지기 뺏으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그 영꿀족들, 그리고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 또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복덕이 적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금수저의 그 삶으로 바뀐 그 송종기를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면에서 아마 시청률이 높았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여과 없이 그 대기업 그 일가의, 오너 일가의 그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그런 점에서도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짓날 스님이 왜 이런 법문을 하는가? 동짓날에는 여러분들이 팥죽을 그냥 드시면서 오늘 동지 그 축일을 맞이했으니까 좋구나, 이것보다도 팥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만들어 놓은 팥죽을. 오늘 팥죽을 만드신 우리 보살님이 앞에 계시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살님이세요. 저기 위에 그 먼 산 쪽에 사시는데 눈이 오늘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2번이나 오고 제가 7시간을 치웠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어요. 그 새벽부터 그 타지 않게 팥죽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팥죽을 끓일 때 같이 넣는 게 뭐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소금하고 팥하고 쌀하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새알이 들어가죠. 새알은 새알이라는 뜻입니다. 새거. 우리 계란 사러 가면은 좀 새거가 있고 홍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간 나온 거. 그래서 왜 새알을 쓰냐면은 그 밀양박씨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씨들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박격거세. 그리고 옛날에 그 김씨성을 가진 거기도 또 알로 태어나고, 저기 그 불교 종단 중에 천태종이라는 종단이 있어요. 거기 계란을 안 먹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먹는데 계란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우, 중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무슨 계란을 안 먹어. 그랬더니 그 위에 계신 분이 또 알에서 태어나신 모양이에요. 그 알에서, 그 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지가 밤이 길죠. 동짓날 기나긴 밤 이러잖아요. 그럼 동지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둠이 짧아지고 밝음이 길어지고 태양이 부활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새알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태양을 상징을 하고, 그 옆에 붉은 팥 이렇게 담가놓으면 보이죠? 붉은 팥은 이렇게 태양을 보면은 빨갛게 빛이잖아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고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도 태양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일광보살이라고 불러요, 태양을. 그리고 밤의 달은 월광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작금에 지금 햇살이 환하게 지금 현재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하늘이 막 먹구름이 가득하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그리고 또 우리 보살님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 아픕니다. 저도 좀 무릎이 아팠는데 요즘 칩을 캐먹고 좀 났어요. 버섯이랑.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환하면 사람의 기분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 묵은 해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시장에 돈 10만 원 들고 가면 살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직접 마트를 갑니다. 자연인으로 살아야죠. 혼자 이 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충 이렇게 담다 보면은 얼마예요?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노사갈등도 있고 파업도 많이 하고, 그죠?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차장 지금 세금을 내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아니 무슨 땅에 세금을 내는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경기가 그만큼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이었던 이민년은 바로 어둠이라고 보고 이것을 싹 걷어내고 오늘 이제 기도 한 번 더 하셔서 밝은 태양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 동지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벽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귀신으로부터의 방해나 귀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막는다. 애군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서 그런 걸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구병시식 귀신을 쫓는 행위. 저기 그 천주교로 치면은 그 귀신을 쫓을 때 거기는 이제 성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저기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팥을 뿌립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는 터키 아시죠? 터키는 사탕을 던져요. 사탕을 던져서 액을 없애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팥도 빨간 팥 그 센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팥빵에 들어가는 그런 거나 껍질 벗긴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동짓날에는 이 팥떡을 먹고 팥죽을 먹기도 하지만은 팥을 집 앞에다 좀 뿌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의식은 장사하시는 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보면은 여러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를 뭘 쓰냐면 소금을 써요. 두 번째는 뭘 쓰냐면 팥을 쓰고 세 번째는 대추를 씁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안에도 빨갛고 겉에도 빨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삿된 것을 물리치고 역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같은 역병입니다. 돌림병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오지 않게끔 하고 또 집안의 원한령이나 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방령이나 떠돌아다니는 부유령이라든가 이런 그 한이 많은 그 원기들의 장난을 막기 위해서 팥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떡으로도 먹고 또 팥죽으로도 먹고 그리고 저 큰 행사하면은 팥을 이렇게 뿌렸던 걸 또 주기도 하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지의 의미가 첫 번째가 이런 벽사의 의미, 그리고 태양 그 숭배의 의미, 그리고 태양의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둠은 거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역병으로부터의 우리가 해탈, 역병을 걸리지 않는다. 스님, 아니 살면서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병이라는 것이 뭐 감기나 뭐 간단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암이라든가 이 동지기도를 절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봤느냐? 스님이니까 본 거예요. 왜?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사연들이 저한테 인터넷이나 또는 저한테 문자나 그런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곳의 기운은 어떻게 되는가? 참 옛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신라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손동여왕 아시죠? 손동여왕을 사랑했던 분이 한 분 있어. 마지막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손동여왕을 한 번이라도 얼굴 보려고 손동여왕이 행차한다고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시는 골목에서.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지금은 좀 괜찮겠네요. 그래서 청와대도 개방을 하고 대통령이 안 사시지만 왕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을 한 3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졸아버렸어요. 간파. 근데 그렇게 중하면은 졸지 말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졸다 보니까 3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덕 여왕이 굉장히 총명한 분이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졸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같았으면 무엄한 일이잖아요. 곤장을 치거나 능지처참한 일입니다. 왕이 어디 행차하는데 졸아요. 자, 그때 그 선덕여왕이 이 불교의 그 우리 관세음보살이처럼 굉장히 자비로웠던 것 같아요. 팔찌를 하나 빼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왕은 지나갔고 선덕여왕은 팔찌가 하나요. 그 너무 고마워서 팔찌를 탁 들고 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시대에 이런 분들, 이런 국민들이 있어야 대통령이 잘 되거든요. 왕을 이렇게 좋아했던,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존경했다는 거죠. 순수하게. 이런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왕이 왔는데 내가 졸았구나. 너무 기쁘면서 너무 슬픈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야. 몸이 타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것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성냥불도 없고 라이터불도 없고 모닥불도 없고 있는데도 이 몸이 자연적으로 불이 타는 게 많이 타버려요. 자연발화.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자들이 그 자연발화에 대해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연발화된 신화 이름이 동지입니다. 이름이 동지. 겨울 동자를 쓰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동지. 그래 그 자연발화된 그 동지라는 사람이 역병신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병신인 동지를 막기 위해서는 팥죽을 썼다. 그래서 집마다 집 앞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죠. 그 장사하시는 게 우리 보사님 장사하십니까? 오늘 팥죽을 좀 더 가져가서 과도에 좀 뿌려주세요. 또 장사 안 하시고 보사님 장사하시나요? 네. 보사님이 좀 뿌려주세요. 오늘 한 3솥 이상 넉넉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남는 거는 우리 노인회관에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주 질서의 기운이 잡히는 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 하고, 이것이 동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 아시아, 베트남, 중국, 그리고 로마에도 있습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센베르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12월 26일. 그날도 동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동짓날 한 살 먹고 크리스마스 날 그날 동지니까 한 살 먹고 설날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음력 부정날 이렇게 한 살을 먹고 4살을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었는지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그 콘티뉴스 황제인가요? 그분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동지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하자. 그래서 11월 25일이 그 로마에서 만든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설이라는 의미가 있고 작은 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법부님 중에서 지금 이제 지나갈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설날 되면 이제 지나간다고 보죠. 동지가 설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개묘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오죠? 며칠 있으면 옵니다. 올해처럼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발전해야지. 보사님은 어때요?
2023년도 개미년에는 이민년 호랑이에 이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아져야죠. 그렇죠? 2022년도에 몸이 아팠으면 2023년에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2022년도에 뭐 여러분 아드님이 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좋아져야 되고, 또 못 받은 게 있으면 올해는 좀 받아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동짓날에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이거 잘못 껴놓으면 밑에는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어둠에 눌렸던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파사 현장이라고 해요. 파사 현장. 삿된 건 물러가고, 어둠 물러가고, 밝음이 오고, 정도로 가는. 그래서 동짓날에는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또 뭘 나눠줘요? 자녀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지배자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라.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무소유라는 책의 스님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지 이후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동지 이전에는 약간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동지 전에는 밤이 아주 길고, 그래서 자다가 깨다 몇 번 이러죠. 길어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한번 자고 눈 뜨면 바로 아침인데, 동지는 자다 깨면은 2시. 그럼 일어나서 축구 좀 보다가 또 누웠다가 또 잠안 오면 멍하니 있다가.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날이 동짓날인데, 이런 중요한 날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이렇게 자비로운 불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교의 명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7월 칠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춘이 있고, 정월보름이 있고, 그 중에서 벽사, 앱을 쫓고 삿된 것을 멀리하고 본 불러들이는 가장 좋은 날은 어느 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정월대보름 날. 정월대보름 날이 여러분들이 백난이 없고 애군을 쫓고 복을 불어들이기에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스님, 동짓날 우리 아들 누구 원숭이 띄고 쥐 띄고 삼재인데 그 삼재 풀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삼재 풀이 기도는 어디 있냐? 어느 날인가? 입춘날입니다. 입춘. 2월 3일인가 그렇죠? 우리 또 윤달이기도 하고 2월 4일인가요? 그 2월달이 28일이나 29일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동지가 양력으로 치는데 22일이나 23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지는 양력으로 보는 겁니다. 양력 22일이나 23일이 동지인데 올해는 22일 노동지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런 걸 다 받아들여서 이제 불교의 명절이 됐고, 그래도 제가 통계적으로 기도를 해보잖아요. 보세요. 매달 매달 그 첫째 주 일요일날 법회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지, 뭐 입춘, 뭐 7월 칠석, 뭐 백중, 뭐 부처님날 기도를 하잖아요. 쭉 해보면은 입춘날이 가장 기도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정원을 내버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7월 질석 기도를 열심히 한 7일간 하자는 이 기도도 괜찮았고,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이 우리가 한 몇 년 고생했잖아요. 코로나19로. 그것은 어두운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동지같이 났어요. 태양이 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일련된 분들 모두 이제 태양빛에 삭된 것은 싹 걷어가고, 또 마음속에 그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슬픈 사연을 담은 것도 태양이 비춰준 말이죠. 어둠은 싹 녹아게 돼 있습니다.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불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비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지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태양의 자손이